먼저 한번 그럼 이제 3매 나가는데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위해서는 통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띠를 해야 된다. 네 가지 사념초입니다. 사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정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셔요. 사정근은 해로운 건 없애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거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은 없애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은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거는 더욱더 키우는 건데요. 이것은 계율, 보시, 삼매 모두에 통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사띠 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워란데요. 아주 쉽습니다. 이 세계에 금강경 얘기할 때 드렸는데 도둑질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안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 둘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행복하냐 이거죠. 도둑질하는 걸 없애고 안 도둑질하는 걸 키워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을 해로운 걸 없애고 안 거짓말을 키우려는 거죠. 키웠다고 공분 더 된 거지만 해탈 아니죠. 아까 다 소멸해야 된다는데 삼매로 보면은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데 빛을 키워서 빛의 삼매가 되라. 어둠은 버려라. 더러운 거와 깨끗한 게 있는데 깨끗한 걸 키워서 깨끗한 삼매. 물질의 세계와 물질을 초월한 공무변처가 있는데 해로운 물질을 버리고 공무변처를 키우고 공무변처의 다 공한 상태와 식무변처의 모든 세계가 다 드러나는 게 있는데 이 둘 중에는 식무변처가 더 유익한 거니까 이걸 키우고 이걸 버리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정근은 그 계율도 삼매도 반야의 무더기에도 다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반야의 무더기도 아까 구경까지 편지하는 게 더 유익한 거니까 그걸 더 키우고 작은 반야는 자꾸 버려야 되는 거죠. 또 사적으로 잠깐 얘기 드리면 삼매마저도 부처님께서 오죽하면은 초선에 이르면 초선이 병이다. 이선을 공부하고 이선에 이르면 이선이 병이다.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해서 삼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초선을 다 이루고 나면 이제 그것보다는 이선이 더 유익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병이니까 이선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지금 사정근 전체가 개정의 모두에 포함되는 얘기인지 아시면 되겠어요.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거 키우고 천상세계까지도 다 그거거든요. 그 너머까지가. 그러면 사정근 안에 지금 한번 보시면 삼매와 윗바사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띠 사념처를 해야 되고 사념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정근을 해야 된다 하면 사정근에 뭐 계율, 보시 다 나온 거니까 사띠 삼매가 여기서 말씀은 다 끝난 거예요. 사정근을 좀 더 논아서 얘기할 때 우리가 신구이 삼업 잘해자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그런데 먼저 통론으로 얘기 쭉 드리고 이따 사념처 갈 겁니다. 지금 이어서 네 가지 신통수단이 나와요. 그리고 오근 오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우리가 잘 아는 칠각지가 나오고 팔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37 보리도품이라고 하는 건데 37가지 해탈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는데 여기 지금 37가지가 아니라 43가지가 나왔어요. 가지수가. 이거 다 해야 되냐는지 아닌지 여러분 잘 여기셔야 돼요. 지금 사정근까지는 모두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사여의족 가면은 네 가지 신통수단이 뭐냐면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가 직역입니다. 그 성찰이. 이렇게 네 가지 삼매만 나왔어요. 네 가지 신통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에요. 신통은 여러분 아까 반야인데, 반야에 속하는 게 신통인데 어떻게 삼매를 하면 신통을 하냐면, 반야는 삼매를 조건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계율 삼매 반야니까 삼매를 이렇게 많이 하면은 신통이 드러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매는 굉장히 통론인 거 이해되세요? 8가지 삼매는 낱낱이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뭉퉁 이렇게 통론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해라, 열이. 정진해라. 뒤에도 통틀어서 마음의 삼매, 그 다음에 성찰의 삼매, 통틀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8삼매에서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통론으로 하셨냐면 여긴 2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불교의 정법을 모르더라도, 불자가 아니더라도 공부된 사람은 이렇게 가요. 삼매를 뭉터기로. 실제로 나도 15살 때, 14살부터 17살까지 이렇게 삼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을 모른다면 그래도 최소한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로 가고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이 둘이 달라요, 삼매가. 아까 공안거와 식무변처와 다르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론으로 주신 삼매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린 8가지 삼매를 다 더 이보다 정확히 배우는데 그걸 뭉툭여서 통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통론으로 볼 때는 이런 아까 8가지를 크게 나누면은 이런 4가지 범주 안에 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열의를 갖고 해라, 정진 열심히 해라, 그 다음부터는 마음 삼매, 성찰 삼매가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예를 들면은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노노듯이 8가지 삼매를 크게 나눌 때에는 앞에 1, 2, 3, 4 삼매를 색계 삼매라고 하잖아요. 뒤에 4개 삼매를 무색계 삼매라고 하거든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에는 일심삼매나 이런 성격이 많고 광대한 삼매가, 뒤에는 전부 다 공한 삼매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무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통론으로 나눠놓을 필요가 있는 법수예요, 지금. 그래서 이해를 하면 됐지, 8삼매를 닦고 또 이걸 또 닦거나 이걸 닦으면 8삼매를 닦는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중복된 거를 통론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마치 학교에 가면 커리큘럼 자세히 배우지만 개요를 할 때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졸업하면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 신통의 수단이 되는 삼매 4가지가 나왔어요. 공삼매와 성찰삼매는 뭐가 다르냐면, 공삼매는 말 그대로 공무변처처럼 다 공해지는 거예요. 성찰의 삼매는 세상이 다 드러나서 다 보이는데도 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히 없이. 그 설명은 여기서 안 합니다. 평소에 많이 하는데 긴 얘기니까. 그리고는 오근 오력이 나왔는데 5가지의 기능, 5가지의 힘, 이래서 10가지인데 언뜻 보기에는 기능보다 힘이 더 커진 것 같지만 원흥경전에 쌍윗다니까에서 부처님께서 기능과 힘은 같은 거다 하셨어요. 법수 따라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법수 따라서 기능이라고 할 때가 있고 힘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자, 5분 오력을 보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예요. 이 한글로 지혜라고 하지 마세요. 지혜하면 하도 윗바사나 반야라고 하니까 윗바사나 같기도 헷갈립니다. 내도 그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개정회 중에 개정회가 어디에 있죠? 여기 계율은 없죠, 지금?
정진의 사실은 아까 정진이 사정근이기 때문에 사정근은 계율, 사띠, 삼매 다 망라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계율은 기본이기 때문에 정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 정진할 때. 그런데 사띠, 삼매, 반야면 계정에서 삼매, 반야는 있는데 요 중간에 사띠 하나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군, 오력은 부처님께서 계정회를 중간에 사띠를 하나 넣으셨다라는 거죠. 믿음은 기본이니까. 계정회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정회는 해탈에 이르는 길에 완전 에센스만 뽑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계율의 43가지의 탐심, 진심, 치심이 소멸한 게 해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율의 에센스지요. 해탈의 성격을 밝혔잖아요. 탐진치 소멸이라고. 삼매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삼매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반야는 삼매 그 자체가 궁극은 아니에요. 반야가 궁극이지. 반야라는 거는 그 다 알고 다 보는 그 무엇이에요. 이 모든 세계를 궁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삼매는 마음의 해탈, 반야는 반야의 해탈, 그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센스죠. 제일 중요한 에센스 셋이에요. 제일 중요한 걸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다면은 오군 오력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띠가 들어간 거죠. 네 가지 사념처가. 네 가지 사념처를 하면은 윗바사나도 드러나고 삼매도 되니까. 네 가지 사념처에 법에 삼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사념처 하면은 요새 왜곡하는 게 그냥 뭐 사띠다, 윗바사나만 한다, 윗바사나에 탈할 수 있다, 삼매 필요 없다는데 그건 놀랍게 왜곡된 얘기가 사념처 안에는 삼매가 들어있어요. 꼭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삼매만 딱 빼놓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데 삼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띠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개정회를 좀 더 나눠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그러면 여기에 근데 윗바사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왜 안 나왔을까요 윗바사나가? 윗바사나는 공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사띠는 공부 방법이 쭉 나와요. 네 가지 사띠 방법이. 삼매도 다 나와요. 반야는 안 나와요. 공부 방법이. 왜냐하면 삼매가 되면은 그냥 드러나는 거니까 저절로. 윗바사나는 아까 삼특상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띠 공부를 하다 보면 드러나는 그냥 지혜이지 별도의 공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띠를 하다 보면은 윗바사나가 삼매 전에 드러날 수도 있고 아까 삼특상을 이해하는 게요. 또는 더 삼매 된 다음에 더 많이 또 드러날 수도 있어요. 반야 전에. 그러면 삼매 전에 드러나는 윗바사나와 삼매가 좀 되면서 드러나는 윗바사나는 경지가 다르겠죠. 관통하는 게. 그래서 어디쯤에서 드러난다라고 다 걸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삼매가 되면은 이 세계는 전부 다 실체가 아니다가 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군, 오력은 개정회를 그 중에서 사티가 이렇게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오군, 오력도 우리가 닦아야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8 정도에 더 자세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통론으로 계율을 얘기해 주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법수를 이해하게끔. 그 다음에가 이제 칠각지가 나와요. 칠각지는 먼저 사띠가 나오고 법을 선택한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진, 희열, 평안, 삼매. 여긴 반야 아니에요. 7번이 평정이에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묘해요.
여러분 이 칠각지 외에는 전부 다 사띠의 위치가 삼매 전이에요. 사띠 다음에 삼매예요. 아까는 대학교부터 얘기한 거고 이제 국민학교부터 얘기한다면은 사띠하고 더 높은 공부가 삼매인데 지금 칠각지에서의 사띠의 위치는 갑자기 법에 대한 간택 전에 나왔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정진 다음에 다 사띠가 나와요. 지금 칠각지는 정진이 더 뒤에 나와요. 자, 팔정도 보시면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죠. 바른 정진 다음에 나오죠. 좀 전에 오군 오력을 보면 믿음, 정진, 사띠죠. 정진 다음에 열심히 정진하면서 사띠하는 거거든. 지금 칠각지에서만 정진보다 전에 나와요. 그런가요? 이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대념처경의 사념처의 신수신 법에서 칠각지가 나온 다음에 사성제가 나와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성제에는 팔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아직 사성제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칠각지가 나온다라는 건 아직 사성제법을 몰랐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법을 간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택하는 데 있어갖고 그러니까 외도들이 법을 간택하는 데 있어갖고 사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사띠는 물론 다른 뜻이 많습니다만 일단 작은 뜻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옳은 법을 간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법을 간택하고 그 다음에 정진을 하면은 여기도 통론으로 나오죠. 자세히 안 나와요. 그냥 희열, 평안, 삼매, 평정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통론이에요. 옳은 법을 아직 팔 정도를 모를 때 삼매의 방법을 모르더라도 그 사람이 올바른 법을 선택했나는 뭘로 검증을 해야 되냐면 희열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정진을 했을 때 희열이 어디서 오죠? 삼매에서? 초선과 이선에서 오지 않아요. 희열이 없으면 삼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법을 아는 사람들, 스님네들까지도 놀랍게도 희열이 없는데 고요한 걸 삼매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전에 자주 얘기했는데 단어로는 같은 고요인데 여러분 휴가 가면 고요하죠 마음. 한가로워요. 맨 처음엔 복잡해요. 하루 이틀은. 아직도 집에 두고 온 일, 직장일 한 일주일만 가보세요. 저 태국에 움직이지도 말고 해변가에서 한 5일 지나가면 마음이 한가로워져. 집안일 다 까먹고 회사일 다 까먹고 그러면 고요해져요. 그 고요만 하더라도 아까 직장에서 복잡한 것보다는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사띠 공부하면 고요해져요. 호흡 등등 하면은 고요해져. 더 고요해져. 아까 그 휴가 간 것보다요. 그런데 그게 삼매인가요? 그 삼선도 고요해요. 아니 그럼 삼매가 안 된 것도 고요하고 삼선도 고요해요. 단어는 그렇게 바뀌게 할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 초선 이선의 희열을 억수로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삼선의 고요함은. 그러니까 희열을 안 거치고 나 고요해요는 그 고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희열은 초선에 오죽하면 아까 부처님께서 그 즉각적으로 누구 그 초선만 해도 희열을 유지할 만큼 하라고 하는 게 전율을 동반한 희열인데 그 비유로 비누를 가루 비누를 물에 이렇게 개서 비누를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그 비누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하셨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초선의 희열도 10이 있고 100만이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는 사람도 밀도가 완전히 다 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가루비누 해서 이렇게 완전히 꽉 하면 물이 안 찬 데가 없듯이 이 비유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와도 다 이게 다른 거다 이런 거예요. 국민학교 대학교까지. 그래서 그런 희열이 오게 되면은 아까 초선의 희열이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초선에서는 나쁜 법들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선에서는 착한 법까지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계율로 내가 계율을 지켜야지요 라는 거는 내 사유일 뿐이고 열심히 어느 정도 노력하긴 하지만 부처님께 배웠기 때문에 삼매 없이 불가능하다 하신 게 그 열심히 노력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매로만 된다 하신 거예요. 그 희열이 다 씻겨주거든요. 그러니 그 희열 초선의 거를 많이 하고 이선은 이제 왜 아리아리 하냐면 거친 것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쁜 법이. 초선은 나쁜 걸 하는 거지만 이선은 착한 법들을 소멸하는 거니까 더 약하고 아리아리하지만 더 행복할 밖에요. 그래서 희열이 있냐 없냐를 지금 칠각지에 정진 다음에 희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그 사띠 안 사띠가 앞에 나왔죠. 그리고는 이제 희열 등등이 뒤에 나오잖아요. 오히려 물론 삼매가 뒤에 나오지. 이게 없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평안이 있냐. 이 평안이 흔히 한자로 경안이라고 하는 고요함이라고 하는 삼선의 고요함이죠. 희열도 모두 빗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요는 앞에 호흡해서 고요한 것도 아니요. 저 휴가 간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온 마음과 온몸으로 행복한 평안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삼매가 이제 사선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평정은 어디까지죠? 예? 네. 훌륭합니다. 평정이 부처님께서 애욕이 없는 자비이사 그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구경의 경지가 깨끗한 마음의 삼매까지 된다. 그 다음에 비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은 공무변처까지 된다. 그 다음에 희 식무변처 그 다음에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무소유처까지 된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아까 5분 5력만 하더라도 맨 뒤는 빠냐였었잖아요. 해탈까지였잖아요. 통론으로. 칠각지는 지금 빠냐가 안 나와요. 무소유처까지만 나와요. 평정까지만. 그러니까 뒤가 뭔가 조금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통론으로 나오는 말씀은 희열이 있냐 없냐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서야 삼매다 이거죠. 그리고는 평정. 우리는 평정해요 한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그렇게 검증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애욕이 없냐, 완전히 소멸해 버렸냐, 그게 아니고 그냥 휴가 가서 평정합니다 이런 거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정 이렇게 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팔정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강론으로 자세히 살필 겁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정리합니다. 팔정도는 자세히 볼 겁니다. 그 팔정도가 사성제에 나오는 팔정도가 제일 완벽한 말씀이다. 사실 나머지 통로는 법수에 따라서 개요로만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팔정도에 다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만 하면 돼요. 이 팔정도가 통론으로. 왜냐하면 가지를 보면 숲이 안 보일 거고 나무를 보면 숲을 보면 나무가 안 보일 거니까 팔정도는 나무들을 자세히 강론을 다 밝히셨기 때문에 어떨 땐 숲이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숲의 통론들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개정회가 팔정도에 속한다고 하셨습니까? 팔정도가 개정에 속한다고 하셨습니까? 훌륭합니다.
3매가 더 높은 법이란 말이에요. 언뜻 보기엔 개정일 풀어놓은 게 8 정도니까 다 있으니까 더 8 정도가 훌륭하고 최소한 있고 오르거나 둘이 똑같거나 개정해가 8 정도에 속해야 될 것 같은데 8 정도가 개정에 속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8 정도에는 개정이 안 나오는 싸띠도 나오는데 개정해가 그것만 있으면 되는 완전한 에센스란 얘기예요. 계율, 삼매, 반야. 계율, 삼매, 반야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해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좀 덜하지만 삼매 없이 깨달을 수 있고 해탈한다가 꽤 많았죠. 요새도 있고. 그것은 계, 삼매, 해탈, 반야 중에 삼매를 빼버렸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삼매 없이는 감각적 욕망도 못 없애고 속냄도 못 없애는데 탐욕의 멸진이 해탈인데 삼매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유사정법경에서 삼매 없이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나올 때 이게 이제 말법이다 하셨죠. 차라리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불교다 이거죠. 불교인데 삼매는 필요 없다 할 때 그때 사입이 불교다 하신 게 하시면서 차라리 금이 여기 있고 돌멩이가 나오면은 금은 안 사라진다. 그런데 문제는 돌멩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돌멩이에 금맥기가 나올 거다 그러셨어요. 그때 불법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돌멩이가 나오면 안 사라진다 이거예요. 차라리 삼매뿐이 아니라 싹 다 필요 없다 하면 새로운 종교가 나올 거니까 불교는 이어지는데 그러면 금맥기한 돌멩이가 뭡니까? 바로 삼매가 거기서 경에 계신 거예요.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사입이 불교다 하셨던 겁니다. 그때 말법이 된다. 그래서 지금 계, 삼매, 반야에서 봐도 그걸 알 수 있다. 거기가 그게 제일 에센스고 8 정도는 바른 길은 오히려 거기에 속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는 한번 가봅니다. 맨 처음에 아까 이 쌍육다니까야에 해탈은 반야인데 반야 해탈이 하기 위해서는 비의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비의도인가? 비고들이여 탐진치의 멸진이 비의도이다. 그러면 비의도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마타와 삼매와 윗바사나이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하신 다음에 이제 삼매 얘기가 나옵니다. 논아서 삼매 말씀이 계시는데 그러면 삼매란 무엇인가? 6가지로 나옵니다. 하나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삼매. 두 번째가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세 번째가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 고찰도 아닌 삼매. 한글로는 없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닌이 맞습니다. 그 부정접두인데 이 3가지 삼매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공안 삼매, 표상 아닌 삼매, 여기 무원, 원함이 없는 삼매라고 하는데 비원 삼매가 나옵니다. 안육비자. 다 비원 삼매입니다. 여러분 그 무자로 되어 있는 건 내가 비자로 얘기하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진짜 무라면 이건 해탈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아니라 무에 비슷하려고 안육비자들이 되는 겁니다. 원함이 아니다. 여기 6가지 삼매도 통론이에요. 뒤에 8가지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럼 왜 통론으로 미리 밝히셨냐면 아까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못 보니까 삼매를 가지가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론으로 이런 거다라고 하신 건데 한번 보면은 삼매는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수행 주제가 됐던 처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로만이 삼매가 된다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은
그냥 쉬운 얘기예요. 노란색 하면 노란색을 일으켜야 돼요. 생각을 마음속에 떠올리려면. 저기 뭐 그 강물을 보고 산매를 하려면 강물 해야 되잖아요. 강물.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은 산매랑은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이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면면이 그 수행 주제만 고찰하면은 수행 주제 하나만 남으니까 산매가 된 거죠. 단일한 마음이. 산매라는 건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거니까 말이죠. 즉 단일해지려면 무조건 수행 주제를 고찰해야 되는 거죠.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전에는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도 말씀이 계시죠.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과 지속적인 고찰은 같은 거예요. 고찰했다 아니했다가 아니라 면면이 지속적인 고찰이기 때문에. 이해 다 되셨죠? 쉽죠? 지금 지속적 고찰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죠? 딴 데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의외로.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냐가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산매. 이게 사실은 진짜 산매죠. 아까 앞에는 지속적 고찰이 안 되니까 생각을 일으켰던 거고 하려고. 여기서 더 발전하니까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 지속적 고찰만 있다. 산매된 거죠. 거기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는 이미 아니고니까.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만 있었던 것도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 하니까 안 본다 이게 아니라 어떤 걸 하나만 고찰하다 보면은 그것만 딱 남으면은 부처님께서 삼매는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내면으로 향하고 더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맨 처음엔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력으로 고찰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가 진짜 저게 안 들어온다가 아니라 이제 노력 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고찰은 아니고 내면으로 향하는 거죠. 비유합니다. 초보 운전자는 앞에를 열심히 전방에 제일 가까운 데를 봐야 돼요. 사고 안 나려고. 그리고 초긴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20년 정도 베테랑 운전자가 되면은 편안하게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지속적 고찰은 그게 아니고죠. 아까 초보 운전자가 열심히 고찰하는 거랑은 틀리죠. 그렇다고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라고 뒤에 보면서 운전할 일은 없죠.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 그러나 다 들어옵니다. 편안하게. 그렇게가 지금 성격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일심삼매뿐이 아니라 뒤에 무심삼매까지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더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시작하는 방법을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공안삼매, 표상 아닌 삼매, 비원삼매는 도수가 좀 다른 얘기하신 거예요. 법수가. 더 높은 삼매들을 얘기한 건데 더 높이 되려면 공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공해져야 된다는 건 꼭 공무변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대한 삼매도 공할 때 전 얘기 드립니다. 숲이 있다. 숲에 대한 삼매에 들었다. 전일하게. 이때는 단일하다 얘기 안 하시고 전일이란 말씀을 주셔요. 단일은 조그만 거. 숲은 전체잖아요. 전체를 단일하게 들어갔다 이거죠. 삼매를. 그때 숲에 삼매에 드니까 나도 없고 왜 있는지 모르고 마을도 없고 숲에 뭐가 집이 없지만 집이 있더라도 집도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숲만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숲 외에는 공하다. 숲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공해진 거다 이거예요. 진공으로. 그러나 그때는 숲이라는 아직 괴로움이 있다. 잘 읽으셔야 돼. 괴로움이 아니라 사실은 지복인데 덕한 경지에 비하면 아직 이게 남은 게 괴로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지금 공이단 말이지. 이해되시죠? 공무변처도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공무변처도 공무변처 외엔 다 공했다. 근데 거기 공무변처라는 괴로움이 있다. 아직 그것도 덕한경지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공한 삼매로 간다는 거죠. 그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표상 아닌 삼매라는 건 아님 있다 삼매인데 님 있다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님 있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오죽하면은 상수멸 전까지가 전부 다 8개 산매가 다 아님 있다라고 얘기가 계셔요. 공에 대한 자근경에서. 자, 표상이 키워가는 거예요. 아까 요만한 산매에서 숲까지 했어요. 땅을 하죠. 사방 10m 땅을 산매에 들었어요. 광대한 산매를. 그러면 10m를 아니올시다 하고 이 표상이 아니다 하고 더 키워가는 거예요. 100m로. 100m를 산매에 들었어요. 아니다. 님 있다 이거. 아님 있다 이거. 1000m 되는 거예요. 한국만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님 있다 올시다 하고 지구만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님 있다다 해서 우주만큼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님 있다로 가는 거예요. 아님 있다가 궁극은 아니죠. 부정적도가 붙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소멸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무변처가 식이 가엾이 벌어진 게 육선만 되면 세계가 가엾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공무변처 된 만큼. 그래서 끝까지 아님이 따로 간다. 그건 전체 통론이 나온 거죠. 비원산매다. 해탈에 이르기 전까지 모두 원함이 없는 거로 이 산매의 성질이 원함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러면 자 이렇게 6가지로 얘기해 주신 게 가지가지 8종도 8산매처럼 낱낱이 자세하진 않지만 더 법수에 따라서는 더 통론이고 더 이해가 되죠. 전체 산매가.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먼저 밝히시고 나중에 8가지로 자세히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면 산매와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고 산매는 여기서 끝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산매와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고 산매 얘기가 6가지 계셨으니까 윗바사나 얘기가 계셔야 되잖아요. 윗바사나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윗바사나 얘기 대신 이제 바로 사띠가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윗바사나는 특별한 수행 방법이 아니라 사띠를 하면 드러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띠 얘기를 하시는데 나도 사띠 얘기를 할 겁니다. 4가지 사념처를. 이 사띠에는 윗바사나만 있나요? 사띠를 해서 윗바사나만 이루나요? 산매도 이루잖아요. 사념처란 말이에요. 4가지. 이 중에 여러분 좀 이따 할 건데 먼저 간략하게 통론을 얘기하면 주로 신수심이 이 신수심 관찰로 윗바사나를 관통하기가 쉬워져요. 아까 삼특상은 신수심 법에서 물론 이 신수심은 이걸 하는 동안 윗바사나를 관통하는 것뿐이 아니라 산매의 기초를 닦게 돼요. 그리고는 기초를 닦은 다음에 드디어 법에 가면은 신수심법에서 법에서 이 신수심을 모두 포괄해 버려요. 관찰했던 공부들도 다시 총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산매가 나와요. 그래서 사념처는 산매와 윗바사나를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게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저기 글을 또 봤는데 저기 전 세계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분이지. 그 바이아경 등등 예를 들으면서요. 바이아경에 아주 간략하게 설하셨다. 뭐 초전법륜경인가. 거기에 그 산매가 필요 없고 윗바사나가 반야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지혜로만 해탈이 가능하다. 산매도 좋은 거지만 산매로는 해탈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지금 그 잘못된 게 여러 대목이 나오는데 1번 바이아경에 사념처를 모두 닦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념처에 산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사념처에서 산매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일단 얘기한 게 잘못이고 대념처 경우는 완전히 이어진 경우이고 내가 좀 이따 설하겠지만 오히려 신수심이 법에 가서 다 집결이 돼요.
겁이 빠지면 이건 안 꼽는 찐빵이에요. 첫째, 이거 바이아경에 다 있었다. 둘째로 삼매 필요 없다는 건 아까 내가 유사정법경 얘기했다시피 그이가 잘못 이해했다.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그러니까 삼매가 어렵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삼매가 필요 없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류는 윗바사나가 반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삼매도 반야인 거예요.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니까.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도 반야가 삼매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윗바사나가 많이 돼야 반야가 드러나더라도 반야가 윗바사는 아니다. 윗바사나는 반야의 자식이다. 자녀뻘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네 번째 오류는 윗바사나가 반야다뿐이 아니라 그래서 윗바사나에 이제 반야다라고 동의어를 붙였으니까 말이 이제 그 다음은 성립이 되는 것처럼 얘기한 거죠. 이게 반야니까 그 지혜로만 해탈할 수 있다. 이미 사실 동의어로 성립하는 게 잘못된 거죠. 이 오류는 많은 경전에 있다시피 아까 삼매 없이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 자체가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 계시듯이 윗바사나에 그냥 단순히 삼특상을 하는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도수로는 삼매하는 게 더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거룩하신 부처님이 안 나오셨을 때 우린 무조건 삼매만 하는 수밖에 없어요. 8가지 삼매를 다. 그걸 쉽게 하게 주시려고 그 윗바사나를 주신 거거든요. 낮은 단계의 반야해탈을. 그 경우도 삼매가 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념처에 대해서 이제 신수심법을 아주 간략하게 좀만 쉬었다가 결국은 2시간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지금 완전한 지도가 안 그려집니다. 사념처에 대해서 그 연결고리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자세히 밝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지금 이제 삼매와 윗바사나가 삼매는 6가지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는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바로 사념처다 나오니까 이 사념처를 살펴보겠습니다.